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청주에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방사광 가속기의 그 조감도입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라는 건 우리가 입자 가속기라고도 하는데, 빛의 속도로 전자를 또는 어떤 그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충돌을 시키는 그 실험 장치예요. 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빛의 속도로 거의 이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을 시켜서 그 입자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관찰하는 장비예요. 이 지름이 약 4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둘레 길이를 우리가 측정하려면 원주율표로 하면 400m니까 20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를 하면 지름이 나오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이 청주에서 만드는 이 입자 가속기, 방사광 가속기 규모도 상당하지만 이 규모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속기를 미국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198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입자 가속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둘레 길이, 지름이 아니라 그 둘레 길이를 87km, 한 그 도시급 규모죠. 그런 가속기를, 입자 가속기를 지으려고 했어요. 이 가속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지름이 87km나 되는 만큼 더 빛에 가까운 속도로 그 입자가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입자를 서로 충돌시켜서 최초의 입자 상태, 곧 빅뱅, 우리 현대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그 우주의 그 시초라고 말하는 그 빅뱅 당시의 그 환경을, 그 당시를 재현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속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니까 결국 이 미국에서 지으려고 했던 입자 가속기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6년쯤 지나서 CERN이라고 유럽에 있는 입자 물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서 애초에 계획하려고 했던 그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둘레 길이 약 27km 정도 되는 입자 가속기를 지어서 결국엔 그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빅뱅 순간의 상황을 재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던 입자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의 입자라고 말하는 힉스라는 입자예요. 이 힉스라는 입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되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이론적으로만 거의 이렇게 이런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상상으로만 가설적으로 만들었던 그 입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여러 가지 관찰해보고 수학 공식을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힉스라는 그 입자가, 이 신의 입자, 그 입자는 어떤 입자인가 하면은 어떤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입자는 어떤 입자에게 무게, 곧 질량을 부여하고는 자기는 사라져요.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입자라고 말하는데 힉스라는 물리학자가 결국 이 물질을, 이 입자를 이 가속기를 통해서 발견을 해냈어요. 이 입자 하나를 규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이 입자의 존재, 어느 정도 잠깐 있다가 사라졌냐면 약 10분의 10승의
5승분의 1초, 10의 25승분의 1초 정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이 입자를 다시 발견하고 그 태초라고 생각하는 그 빅뱅 순간을 재현하고자, 그때 이 빅뱅의 때에 있었던 그 입자 하나를 증명해내고자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둘레폭이 27k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가속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연구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발견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우주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태초에 빅뱅이라는 순간이 있었다. 아주 작은 특이점이라는 것에 무한한 온도와 밀도가 거기에 응축이 되어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도입니다. 이제는 이 빅뱅의 순간이,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태초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137억 년 또는 138억 년 정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한 작은 특이점에 이 우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한 특이점에 있다가 그것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특이점의 크기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그 특이점의 크기가, 제가 이 수학 공식에 약한데 솔직히 자꾸 이 발음도 너무나 이게 이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맛 다니다 보니까 1.61 10의 30승의 30승분의 1 1.616 곱하기 10의 3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크기가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게 그냥 말씀드리면 원자핵보다도 작은 이 크기의 특이점 안에 여러분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온도, 밀도,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특이점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약 137억 년 정도 흐르자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이 우주가 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또한 이 우주의 한 항성계의 또 행성인 지구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자가 말하는 우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냐라는 것이죠. 이 이전에는 과연 시간이 있었는가? 도대체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필이면 한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140억 년 전, 150억 년 전에 폭발해도 될 걸 갖다가 왜 하필이면 137억 년 전에 폭발을 하고 했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요구하는 인과율의 법칙,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인과율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총에 맞아 쓰러져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죠? 총을 쏜 사람이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과학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는, 이 결과가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어떤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에 뭐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를 한다. 게재하는 이유가 자신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지금 소개한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한번 실험해 봐라.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원인들을 제공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기서는 원인이 밝혀지는데 저기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겠죠. 그래서 과학은 철저히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물어봐요. 현대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빅뱅이 일어나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이전에, 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빅뱅 이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 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상대성 이론,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하나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 없이 공간을 생각할 수 없고 공간 없이 시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이점, 이 상황엔 수많은 온도와 공간이 하나의 그 핵보다도 그 작은 크기 안에 이게 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니 공간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무의미하잖아요. 공간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 공간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시간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특이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을 해요.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우연히 이것이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이 특이점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팽창을 멈추고 다시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응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이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뻥 터지고, 뻥 터졌던 우주가 다시 응축하고, 그게 무한대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그런 이 순환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윤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주. 결국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우연 아니면 순환론적인 우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규명해라.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결국 양파각이 아니면 그냥 우연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그 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인, 이 세상이 있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출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께서 만드신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이 아름다운 세상 이 광활한 우주 이 세상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겠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연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이 인격적으로 그가 만드신 그 신이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과 반응하고 교감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까지 또 인정하는 사람 또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세상과 반응하고 교감하는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이 그저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원리를 만들고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기어비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초침이 60번 돌면 분침이 한번 움직이고 분침이 60번 돌면 시침이 한번 움직이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서 태엽을 감은 뒤에 그럼 어떡하죠? 그냥 가만히 시계가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은 시계공과 같다. 아주 정교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원리는 만들었지만 그 원리까지만 만들고 뒷짐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만약에 신이라면 그런 창조주라면 사실 우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는 이 빅뱅 이후에 생긴 그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개입하고 이 세상에 간섭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 간섭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지만 요즘 그래서 통섭이라는 말도 쓰고 교통 우리는 뭐 성경에서는 뭐 교통 섭리 그런 말을 쓰지만 뭐 소통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뒷짐지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런 목적과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아닙니까? 그저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이 결국 우연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마찬가지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 지구가 있었는데 그 원시 지구의 바다에는 여러 뭐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것들 생명체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화학물질들이 스프처럼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당시에 불안정한 대기에 의해서
번개가 막 치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제공이 돼서 그것이 자극이 돼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반응해서 단세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세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연히 그 우연을 이 생물학자, 진화 생물학자들은 돌연변이라고, 연자 돌림이 항상 들어가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계속 뭐 아메바, 여러 다세포, 여러 생물들이 계속 진화를 해서 결국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변화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우연이에요.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 탄생의 근거인 이 우연과 우리 생명체가 생기게 된 그 이유가 같아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모든 것을 우연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연 때문에 좌절하고, 그 우연 때문에 낙심하고, 그 우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우연히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지만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랑에 빠져서, 우연히 결혼해서, 하필이면 그날 우연히 사랑을 나눠서 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죠.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남는 원인과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방향과 목적은 딱 변수는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환경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토대에서 내가 자라났나. 전부 다 우연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것만 남게 되죠. 결국에 이런 우연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허무 아닙니까? 오늘날 이 현대 철학 사조의 그 마지막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잖아요. 허무주의. 그래서 결국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욜로 아니에요, 욜로. 오늘을 즐기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다. 오늘을 즐기자. 오늘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일은 없어지고 오늘만 남았습니다. 미래는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방향은 사라지고 오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이 그저 이 세상의 원리만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저 이 세상의 법칙만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저 이 세상에 그 세상을 만든 신은 아무런 상관없이 뒷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 맞긴 맞지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래도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도 바라보게 하는 그 전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지만 현대 과학자들 수십조 원을 들여 이 27kg나 되는 둘레를 갖고 있는 이 입자 가속기를 만든 사람들도 이 태초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 궤변처럼 그때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태초 이전에 이 태초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선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죠. 제가 다혈질에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불쑥불쑥 나오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라는 사람, 이준성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야,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비유를 말하자면은 저 사람은 잘 인내하는 사람이야, 참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과거에는 잘 참지 못하고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성이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잘 참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전부터 변함없는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랑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셨을까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과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관계와 대상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예요. 태초 이전에도 사랑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 이전에도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등장하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 우리가 성신이라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성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바지만 성자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계셨던 분이
또 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그 순간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산과 바다와 그 물의 경계가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때 거기 있었고 내가 또 그 창조주가 되었다고 말하는,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요? 8장 1절에 보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야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하며 곧 지혜와 진리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8장은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2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지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들고 와서 의인화해서 성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의 존재,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 다른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읽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어렴풋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애굽에서 다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외에 다른 신들까지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만 그 하나님 그 안에 삼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론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염려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며 소통하시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성삼위 안에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 그 사랑이 터져 나와서 흘러나와서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어느 순간에 아주 먼 137억 년,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순간에 의해서 갑자기 우연히 그런 대폭발이 일어나서 아주 작은 점이 폭발해서 우주가 되고 그 우주에 한 작은 또한 점에 불과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원시 생명체가 생겨나서 우연히 그 원시 생명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우리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 잘 설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그 이유와 목적, 뜻,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가 된 존재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하루를, 이 살아가는 오늘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비록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로, 사랑으로 목적한 바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망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창세기를 함께 나누어가며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해요. 우리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값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긍정의 힘, 나중에는 그런 비슷한 책으로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동안 또 막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목적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붙들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자로 만나 같은 방향, 한 곳, 그 영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걸어가는 이 영광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을 필연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품으신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